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받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며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님을 만났지만 이미 천국으로 먼저 가신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 가족은 이제 명실상부한 신앙의 3대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가정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선물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다해 죽음까지 불사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철떡같이 다짐했지만 무력 앞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옆에 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첫 닭이 울 때까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증언하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집안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등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처럼 조건이나 시험을 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은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실 분이 제 생각에는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만큼 그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만큼 그만큼 배우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만큼 그만큼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많이 가지고 훨씬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만다행으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심지어는 저기 뜨거운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느 나라에 누구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의 집을 바친 것이 아니라 나의 팔을 잘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성결케 하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이며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도 큰 사랑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나 절차도 필요 없으며 다른 그 어떤 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께 소홀한 것이 있거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축복이 일어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가롯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까 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며 호언장담하며 다짐했던 베드로는 첫 닭이 울 때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기다렸더니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불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고도 아깝지 않은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무 흠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이 비로소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십자가 안에서는 다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죄사함을 확신하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처럼 깨끗이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고 깨끗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이방인들 입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니 온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한국 땅 포항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든지 너무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버지, 저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쟤들 죄 지은 거 쟤들이 다 받으라고 그래 주세요. 제가 왜 쟤네들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저에게 고난을 준 저놈들도 내가 오늘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눈에 띄는 모든 이들을 송두리째 죽여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죄악의 천지,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 놀렸던 자칭 유대의 왕이 되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했던 죄목 신성모독죄가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위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 조건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삶에 임재하신다고 베드로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재수 좋아서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다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 동일한 백성이 되었기에 서로 자랑하거나 구별하거나 상처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내가 조금 먼저 신앙생활하고 내가 조금 먼저 직분자가 되고 세상이 보기에 내가 조금 높은 직분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처 주거나 서로 굴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비록 장로라 할지라도, 비록 집사라 할지라도, 비록 권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동등하게 서로에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섬김, 이러한 동일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서로 섬겼다고 합니다. 머슴 출신인 목사를 주인 출신인 장로님이 섬기고 백정 출신인 장로님을 양반 출신인 성도가 섬기고 신분 고하에 주저하지 않고 서로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국 기독교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2021년 코비드-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교회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높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 자신이 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동일한 지체이다. 직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사대부 양반들이 얼마나 지쳐놓고 자신의 삶을 뻐기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그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갓을 벗고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흑암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으로 가득 찬 흑암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